믿음의 기도로 열고 닫으라. 믿음의 기도로 열고 닫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13번에 걸쳐서 야고보서 강의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의 공동체 내부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고난, 환난이라고 말했지만 그 내용을 딱 들여다보니까 그들 안에 재정 문제가 있었어요. 말로 인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있었어요. 또한 관계적 어려움이 당연히 있었어요. 신분 문제가 있었고 구제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 모든 문제들을 다루면서 자기의 서신을 정리하고 있어요. 5장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같은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이자 이 서신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오늘의 주제이죠. 기도로 내리고 있다는 거죠. 사실 야고보는 처음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는 거야. 시험을 헤쳐갈 수 있는 방법은 지혜다. 근데 그 지혜는 위로부터 오니 그 지혜를 구해라.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였어요. 기도할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사 결국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서신 처음을 기도로 시작한 야고보가 그 서신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뭐를 얘기한다고요? 기도로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구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거기에 무려 7번에 걸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열고 하루를 닫을 때 기도로 닫는 사람이 성도죠. 주의 첫날인 예배를 통하여 기도로 열고 주의 마지막을 닫을 때도 기도로 닫는 것이죠. 새해 첫 시작을 송구영신 같은 기도로 열고 또 새해 마지막을 기도로 닫는 성도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그런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더라도 역시나 그분은 기도로 첫 사역을 시작해서 그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쳤어요. 화면을 좀 볼게요. 누가복음 3장과 2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처음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분의 마지막 사역이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마칠 때도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라.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면서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어요.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이 야고보 저자 사도도 자신의 서신의 처음을 기도로 시작해서 이와 같이 기도로 마감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 야고보 사도의 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별명이 뭐라 그래요? 무슨 무릎? 예, 낙타 무릎입니다. 왜 낙타 무릎이라고 했느냐? 유세비우스라는 교회 역사가가 약 1900년 전 그 어간에 그 야고보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그는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이게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는 가다가 쉴 때도 무릎을 꿇고 쉬고요. 다시 일어나 출발할 때도 그 무릎을 힘을 의지해서 또 일어납니다. 아마도 야고보 사도가 두 다리를 걷고 거꾸르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마치 그는 무릎 꿇어서 기도로 하루 시작하고 모든 문제마다 무릎 꿇어 기도로 해결했다는 그것으로 별명이 붙여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의 서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실제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야고보는요, 개별적인 성도들에게 성도 개개인이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13절 화면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고난당하는 자 그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기도해주고 아버지가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이 기도해주는 거 유효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먼저 뭐부터 말해요? 고난당한 너가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두 번째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4절과 16절을 화면으로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다음,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들이 기도해줘라. 서로가 기도해야 된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너도 기도해야 돼요. 공동체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균형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도를 아실 거예요. 그는 어떤 기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면 그분의 강조점, 바울의 강조점은 시간적으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주로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와 에베소서로 같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음도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럼 야고보 사도는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하냐면 같은 맥락이겠지만 그분은 시간적으로 항상이라는 바울 사도와 좀 다르게 상황적으로 항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3, 14, 16절을 화면으로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다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다음,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 사도는 고난에 처하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병이라는 질병의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기쁘고 감사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라고 말해요. 13절을 홀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네. 목사님,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는 딱 대놓고 써놨는데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그랬지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왜 기도가 있었던 아시죠? 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저 찬송은 기도의 문맥 속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여러분 성경의 시편을 보더라도 찬송과 기도는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어보시면 첫 출발을 찬송으로 시작했는데 끝을 보면 기도로 마치는 걸 보게 돼요. 반대도 있습니다. 기도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의 끝에 되면 갑자기 찬송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의 찬송 속에서도 그렇게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제가 찬양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잘 아는 찬송가죠.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가네. 찬송이죠.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정말 맑고 맑은 멜로디가 막 울려나고 있습니다 라는 찬송을 했는데 끝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뭐요? 덮으소서 하는 기도로 마치고 있죠. 첫 출발은 찬송이었지만 하나님 내 영혼을 덮어달라고 하면 기도로 마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그분이 주신 그 영혼의 기업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찬송했지만 끝은 어떻게 끝나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는 기도로 부탁드리며 마치고 있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분의 음성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찬양을 했지만 끝날 때는요,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도로 마치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일반 CCM 찬양도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는 기도로 찬양 가사가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마침 찬양으로 부르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이 땅을 살피소서. 벌써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지. 그런 맥락 속에 시편이 그렇고 일반 우리의 찬송도 삶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들아 찬송해라. 이 말은 기도 안에서의 찬송인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찬송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가 찬송할 수 있었겠어요? 기도 속에 응답을 주시자 그 자리에서 찬송이 터져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사도 야고보의 메시지는 뭡니까? 고난을 당하든 질병 속에 있든 응답이 와서 기쁜 일이 있든 하염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공동체 안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가르침을 줍니다. 아마도 질병 걸린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구제의 대상이 많이 필요하기도 했었고 부환자들에 의해 착취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었던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병든 자들에 대한 기도의 티칭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병든 자야 네가 기도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병든 자에게 다른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누군지 같이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병에 걸리면 잘 스스로 기도를 못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닥치면 스스로 기도가 되거든요.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닥쳐도 자기가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내 몸에 육신의 질병이 오면 기운이 쫙 빠져서 기도할 힘조차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돌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런 병든 자를 위해서는 다른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줄 대상으로 교회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본문이 말하는 교회 리더십, 그분들이 누굽니까? 장로들을 청하라고요. 여러분, 장로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장로 맞을까요? 맞으면서 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장로제도,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는 장로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장로는 치리 장로입니다. 다스릴 치이라고 해서 다스리는 장로.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로 인하여 선출되어 대표가 되신 장로님, 그분들이 바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치리 장로, 다스리는 장로. 근데 그런 종류의 장로님만 있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 장로는 치리 장로와 치리와 강도를 겸하는 장로입니다. 치리는 다스리는 것 알 수 있지만 두 번째 강도를 겸하는 장로라는 얘기는 도를 강론할 수 있는 장로, 바로 저 같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바로 목사이면서 장로입니다. 다스리면서 가르치는 일을 겸하여 하고 있죠. 당의 장으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도 강단에서 이렇게 프리칭, 티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저 같은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도 야고보는 장로인 교회 리더십을 초청해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환자를 신방하러 가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성경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찾아가고 혹은 집으로 찾아가서 그 병세를 의사도 아닌데 들으면서 그 병세를 놓고 조목조목 기도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교회 리더십을 통하여 기도 받음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제가 하다 보면요, 병을 숨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름하여 목회 소심파라고 이름을 쳤어요. 목회 소심파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 바쁘시니까 번거롭게 나까지 그런 짐을 지워드려야 될 이유가 있나? 내 병은 병도 아닌데, 근데 되게 위중해. 근데도 그렇게 자기 병이 병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그렇게 생각해주면서 이렇게 숨어 계셔서 혼자 앓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죠. 성경은 목회자를 초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회 무시파가 있어요. 목회 무시파는 뭐냐면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야만 낫냐? 내가 기도해도 낫지? 그 기도도 내 기도인데 이것도 건강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다 똑같은 거니까 본인이 그냥 안수하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게 기도의 한 면만 하는 거예요. 기도의 한 면만 하는 거예요. 맞는 소리이긴 하지만 온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해요? 교회 리더십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1차적으로는요, 저 같은 목회자를 초청하셔서 기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어요. 특별히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는 목회자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응답하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꼭 저를 초청해 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속해 있는 그 목자를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시기 바라요. 목원에게 있어서의 목자는요, 작은 리더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 목자를 붙여주시고 목원을 세워주시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를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제가 목자와 함께 환자들을 신방하려고 해요. 기도가 교회의 영적인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흐르도록 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성경적으로 역사되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선생님들, 물론 이 자리에는 없으실 거예요. 지금 다 사역하러 가셨기 때문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요, 반 모임을 하다가 아이들이 아프다는 얘기가 들리고 지난주에 아팠고 아직 회복이 안 됐다면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리더십으로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 영혼, 그 아이를 한 해 동안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필요해요. 또 그 자리에서 본인이 혼자 기도하기보다 전도사님, 목사님 하면 초청해서 우리 아이가 아프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의도하신 영적인 질서를 타고 역사하여 치유의 은혜가 그 병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셔야 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 응답을 같이 받아가는 것이죠. 다시 돌아온다면요, 그러면 병든 자를 위한 그 기도의 방식은 뭘까요? 14절 화면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냥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한대요? 기름을 받으며 기도한대요. 왜 기름을 발라야 될까요?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름 바르는 장면이 성경에 또 있을까요? 이 부분 말고 딱 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을 같이 화면으로 있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분명히 기름을 발라 고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딱 두 번뿐만 있어요. 왜 기름을 발라야 되는지 성경은 설명해 주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름을 발랐을까라는 것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실제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기름 자체가 고대 세계에서 약으로 사용되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좀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도와줘요? 상처에 기름을 부어서 그를 도와주는 장면을 보는 것이 있죠. 역시나 그 당시에 기름은 치료제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고대의 그 자료들을 보면 치통에서부터 중풍까지 기름이 쓰였어요. 이 세계의 유명한 의사였던 갈렌이라는 사람도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중풍 치료약 중에 최고는 기름이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중풍에 걸렸는데 기름을 바른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들의 생각과 문화관 속에서 기름은 약이었음이 틀림없어요. 그런 맥락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의 이 본면은 당시의 의학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 의학과 의술을 하나님이 내신 치료의 도구로 인정한 채로 기도를 병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도 않았고요. 기름, 양만 의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와 이 기름을 둘 다 주님의 이름의 권위 아래 있음을 인정한 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주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 또한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아무리 약이 대단해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 된다. 이게 건강한 바로 야고보의 사도의 바로 디렉션이었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뉴스 포탈을 통해서 이것은 버리고 오직 기도로만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균형을 잡고 있어요. 두 번째로, 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 종교적인 이유, 상징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는요, 이 기름 바르는 이 본문의 장면을 가지고 어떤 의식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게 병자성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이 기름을 바르면 그 기름이 병자의 몸과 영혼을 강하게 한다. 기름 자체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아가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사제에게만 국한되었다라고 하며 사제에게만 특별한 권리로, 능력으로 부여시켰어요. 그리고 요즘 시대의 천주교에서는 병자성사를 뭘로 바꿨냐면 종부성사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종부성사는 마칠 종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와 같은 성례전을 행하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몸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을 제거하고 그 영혼을 강화시켜서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과연 이 본문이 죽어가는 자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본문입니까? 나아가 기름 바르는 이 의식 자체가 그런 일을 일으킨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적 근거가 너무너무 희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름 바르는 행위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음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번번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물건에 대하여 그것들을 성별시키는, 구별시킬 때 이 기름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하게 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람으로 구별하기 위하여 그의 귓볼과 몸에 기름을 발랐지요. 또한 성막에 있는 모든 성전 기구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대로만 쓰이고자 하여 그 모든 기구들에 기름을 발랐지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병자에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이 병든 몸이 이제는 기름을 바르는 순간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속에 이제 들어가졌고 속해져서 하나님께 당신의 몸이 맡겨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살아도 하나님이 살으셔야 되고 당신을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며 당신의 모든 생명의 주권이 그분께 속해 있음을 상징적으로 기름을 발라 그 영혼과 육신을 다 맡겨드리는 행위, 그게 바로 기름을 바르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날도 제가 노시오랑 그 오클랜드 병원에 갈 때 어떤 한인마트에서 올리브유를 하나 사가지고 들고 가야 할까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상징적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안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을 발라서 치유하는 일들은 성경에 2번밖에 나오지 않고 수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꼭 기름이 동반된 게 아니라서 굳이 기름을 가져가지 않고 또한 그런 행위가 천주교의 고유의 어떤 의식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그것과 반하여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쓰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병원에 가면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연약한 몸을, 이 환부의 환처와 이 질병의 덩어리들을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 영혼과 육신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이 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며 그 병이 발병함으로부터 그 병이 완쾌되는 그 회복의 순간까지 그 생애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문구의 기도를 상징적으로 함으로 이 같은 기도를 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생애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문구와 그런 자세와 태도,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태도인 것이에요.
또한 나가서 보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할 때 그 기도한다라는 헬라어 단어 앞에 전치사나 에피라는 단어가 붙여 있는데 그게 upon, 뭐뭐 위로, over, 뭐뭐 위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요, 영어 번역이 pray for him이죠. 누군가를 위해 그냥 기도한다는데 이 번역을 보면 영어 성경에 다 pray over him입니다. 그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장로로 대변되는 목회자들이 와서 그 환부에 손을 얹어요. 위에 손을 얹어요. 혹은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가 누워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그를 위해 기도해줬던 장면으로 이 전치사를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모든 기도의 상황을 쭉 설명들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말씀합니다. 요거 붙들고 가야 되는데요. 5장 15절 화면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어떤 기도라고 합니까? 믿음의 기도. 그냥 기도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그를 일으키십니다. 할 수 있는데 왜 믿음의 기도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이 믿음에라는 표현은 야고보서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소유격으로 믿음의라고 말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3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냥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왜 하지 않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는지 예전에 했던 설교인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 표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시련이 믿음과 연관이 있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너가 겪게 되는 시련이었고 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시련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를 그냥 기도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라고 했냐? 이유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며 믿음을 통하여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라는 그 설명을 부여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특별한 단어가 있죠.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가 동사로 기도하다, 명사로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시코마이 혹은 프로시케라 이런 단어를 써요. 동사 86번, 명사 35번, 36번 이렇게 쓰이면서 다 기도할 때는 프로시코마이, 프로시케를 쓰는데 이 믿음의 기도라는 단어는 전혀 안 쓰던 신약에서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은 헬라어 유케라는 단어를 써요. 왜 쓸까요? 용례를 찾아봤어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사도행전에만 딱 2번 나오고 이 야고보서에서 1번 나오는 이 유케라는 기도 어떻게 번역됐을까요?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드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서원이 맹세로 번역됐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서원인가? 그럼 믿음으로 서원하라는 소리인가? 기도하지 말고 이거 낫게 해주면 뭐 어떻게 나 갇히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건가? 학자는 아무도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다만 왜 야고보 사도가 잘 쓰지 않는 서원과 맹세와 맹약과 같은 이 단어를 가지고서 이 말을 썼을까? 지금 이 병자를 위한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로서 흡사 맹세와 서약에 가까울 정도의 무게감과 깊이가 있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그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럴 때는 이런 거야. 하나님 반드시 절대로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무게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자신의 생애를, 자신의 마음을 다 담은 그런 마음으로의 맹세하듯이. 왜 맹세할 때 우리 뭘 걸잖아. 우리 생애를 걸고 약속을 걸고 뭐 하잖아. 그런 마음으로 뽑아내듯이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 유케라는 단어를 통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의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의 모델을 소개하지요.
우리 지난주 설교도 세 분의 모델이 나온 것처럼 역시나 오늘도 모델을 제시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모델을 제시하기를 좀 좋아합니다. 5장 17절. 이 믿음의 기도의 모델이 누군지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이 믿음의 기도, 그것을 했던 모델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대요? 본문에 보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를 기도한즉. 이게 very라는 강조 부사를 쓸 수 있지만, 최상급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 더 극한 강조를, 최고 강조를 말하고 싶을 때 히브리식 표현법이 뭐냐면 같은 명사를 동사 앞에 넣습니다. 사랑을 사랑하다 이러면 최고의 사랑을 하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기도했다는 표현은 히브리식 세머적 표현으로 최고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번역을 어떻게 써요? 간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원했어요. 정말 나 너에게 복을 막 쏟아붓고 싶어. 또 나는 너의 씨를 통하여 막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고 싶어. 최고. 그것을 히브리식 표현한 걸 우리 히브리서 6장 좀 볼까요? 화면으로 같이 볼게요. 이렇게 그냥 날것으로 번역해놨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거는 말 그대로를 진짜 번역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간절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그냥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 그래서 NASB 같은 아주 직역에 탁월한 성경, 영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식의 구문이 나올 때마다 surely로 하는 거예요. surely. 확실히, 최고로,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기도의 모델인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를 또 기도했다. 그런 어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간절한 기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게 있어서 간절한 기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 떠오르는 장면과 사건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 한 7개월, 8개월쯤 됐을 때, 그러니까 자대 배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집에 전화를 했을 때였습니다. 논산에서 훈련받았다가 강원도 양양으로 갔기 때문에 저가 이렇게 이동했는지 부모님이 모르시고, 또 자대 배치 받은 다음에 왜 병아리 마크 이런 거 달아주잖아요. 그러면은 1병이나 3병이 손가락을 딱 하나 내밀면 그거 붙들고 쫄쫄쫄쫄쫄 쫓아가서 그 휴게실이죠. 휴게실에 카드 공중전화 하나가 있어요. 아무나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야 뭐 이렇게 핸드폰도 막 들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서 가가지고 전화를 딱 했어요. 정말 몇 달 만에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반가운 거예요. 아니, 귀한 아들이 친히 전화를 드렸는데 어찌 어머니께서 그런 태도로 전화를 받으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이 그냥 상한 거예요. 왜 내 같은 마음이 아닐까? 이것 때문에. 1997년 한 연말쯤이었던 것을 기억해요. 목소리에 그 느낌이 안 좋아서 뭐 왜 그러시냐? 제가 탁 하고 툭 하고 쳤더니 아프시다. 어디가 아프시냐? 자궁에 암이 생겼다. 제 입장에서는 쿵 하는 순간이죠.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병원 빨리 가시라.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더 있어요. 어머니가 그때가 IMF 상황이 오고 있었잖아요. 돈이 없어서 200만 원 수술할 돈이 없어서 기도원에 가신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지 무슨 돈이 없다고 기도원에 가냐고. 제가 정말 이해 잘 안 됐던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어머니가 돈 없다고 기도원 들어간다니까 저러다가 큰일 나겠지, 이런 마음만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전화를 끊는 어머니의 수화기 목소리를 뒤로 하고 돌아오니까 내무반에서 마음이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표정이 안 좋은데 고참들이 물어봐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그 어간에 제가 스스로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정말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거 말고 더 있습니까? 나가 뛰쳐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정신없이 막 적응하는데, 어머니에게 전화했을 때 어머니는 기도를 갔다 왔다 하셨고
병원을 또 가신다고 하셨고, 또다시 전화를 했을 때 병원에 갔다 와서 의사 선생님이 희한합니다. 어떻게 이게 사라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없네요 라고 답을 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간절하고 기도했던 그 마음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이 지나면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석재야,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거란다. 기도는 수려한 말과 대단한 억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간절. 그래서 토끼의 말을 어머니는 좋아하셨어요. 토끼가 사냥꾼이 쫓아올 때 어떻게 하겠니? 저기 문 좀 열어주실래요? 잠깐 좀 가서 차 좀 마시게. 누가 이렇게 토끼가 기도를 하냐, 요청을 하냐. 자기가 문 좀 열어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오는데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지금 안 열어주면 난 큰일 나요. 이런 마음으로 간이 절단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유별나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크게 소리를 내시는지, 왜 그렇게 때로 막 울고불면서 기도를 하시는지, 상황이 딱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보면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생명을 내어던지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 들어보면 본인 기도도 아니에요. 그 내용이 그렇게까지 기도할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은 모든 기도를 간절히 마음을 쏟아내며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물론 이 간절한 기도가 꼭 소리를 부르짖으며 하는 기도만 간절한 기도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정말 소리내지 못하고 속으로 쓴물을 집어삼키면서 이불만 동동거리며 했던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꼭 소리를 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안 내는 것도 꼭 간절하지 않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죠. 불의 사람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막 불 내려오게 하고 자신도 회오리 바람 타고서 하늘로 승천하며 죽음을 보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기도의 모델로서 엘리야를 데리고 와서 설명할 때는 이 엘리야의 초월적인 능력과 어마어마한 역사를 그거를 빗대어서 그걸 근거 삼아 기도의 사람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를 가지고 왔던 이유는 오늘 본문 17절로 확인할게요.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엘리야를 왜 데리고 왔어요? 이 설명할 때 모델로 성정이 같다는 거 말하려고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갈멜산에 불 내린 사람이거든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 사전의 뜻을 찾아보니까 우리와 본성이 같고 우리와 느끼는 게 똑같다. 우리는 엘리야의 화양 사역도 봤지만 성경을 통해 엘리야의 연약하여 바닥을 치는 모습까지 봤죠. 그 장면이 뭐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면서 내 생명 족합니다. 취하십시오. 못해 먹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나는 내 선조들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조들 따위와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실제로 엘리야를 소개할 때요, 그 열왕기상에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밖에 소개를 안 해요. 그의 출신과 그의 선조가 대단했으면 누구의 아들이요, 증손이요, 현손이요 이런 표현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디셉 사람 엘리야 끝. 그는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비교의식이 있었어요. 교만함이 있었어요. 분노가 있었어요. 짜증이 있었어요. 나 죽어버리겠다고 빨리 죽여달라고 했던, 자살을 조명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엘리야의 우리와 같은 성정의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오면서 이 본문을 얘기하는 건 엘리야 기도자 자신의 어떠함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의 기도에 태도에 포인트가 있다. 그렇게 평범하고 뻔한 사람, 바닥을 쳤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기도를 하니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으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 엘리야를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엘리야의 기도가 더 특별하지 않은 걸 더 설명드릴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부분이 병낫기를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엘리야가 일으켰던 산 가운데 역사였던 많은 기적의 예 중에 병낫는 얘기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증세가 위중해서 숨이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해서 죽은 사람을 살려요. 그럼 이 본문과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믿음의 기도는 이런 기도 다음에 병나은 얘기를 병나은 문맥 속에서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그 사건으로 안 하죠. 또한 갈멜산 사건도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또 갖고 오지도 않아요. 뭘 갖고 온 줄 아세요? 그가 기도한즉 비가 내려오지 않았고 3년 6개월간 가뭄되다가 또 기도한즉 다시 비가 내렸다는 이 사건으로 이 기도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게 특이한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41절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 장면, 비가 오게 되는 실제 열왕기상의 장면에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메시지가 따로 있어서 이걸 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읽습니다. 제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요, 그 악한 왕인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가세요. 빨리 올라가세요.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비의 소리가 없어요. 기도도 아직 안 했어요. 제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큰 비의 소리가 지금 들린다고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다음 절 보여주세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이제 기도한다.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갈멜산이 어떤 곳입니까? 저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불내려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그 장소에 가서 다시 기도해요.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 대단하다는 그 엘리야를 기도할 때는 땅에 바짝 엎드렸어요. 나아가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해보셨어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집에서 제 방에서 한번 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완전히 안 되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죽어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제가 등 근육이 휘면 돼요. 목이 꺾이면 돼요. 그러면 정말 군뱅이처럼 꽉 구부러져서 무릎 사이에 얼굴이 처박혀요. 저게 되는 장면이라면 그가 인생 속에 어떤 삶을 살아왔겠어요? 그런 태도로 한순간에 하는 사람은 되지 않지만 끊임없이 그 태도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땅에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기도하는 그 다음 장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 그가 사환이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아합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 그 믿음 가지고 그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시켜요. 가서 봐라. 아무것도 없어요. 포기합니까? 7번 같이 가서 봐라 라고 하며 7번을 다시 기도해요.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사환이 말하는 거예요. 저기요 엘리야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의 손바닥 같은 조그만 구름이 저 바다에서 구름 한 점 조그맣게 보였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거를 딱 보자마자 엘리야 뭐합니까?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게 비에 막히지 아니하고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그 조그만 일만 보고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주실 거라고 기도하며 확신을 가진 그가 그렇게 다시 왕에게 선포하며 그 다음 구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음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 자. 여러분, 지금 저 본문을 익히 알고 있는 유대인 야고보가 갖고 와서 지금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은 성도들이요, 멋진 한 번의 선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멋진 기도 합판으로 그날 하루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철저히 그 대단한 엘리야라 할지라도 땅에 엎드려서 꿇어 기도하며 고개를 쳐박으며 하나님 일하여달라고, 하나님 역사하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장면을 얘기하고 싶어 엘리야를 데리고 온 거예요. 또한 그가 정말 믿음으로 간구했다는 것을, 그걸 보여주려고 비가 오거나 그치거나 했던 이 본문을 갖고 온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의 태도를 본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도와달라고 쳐박아서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 나아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손바닥만한 그 구름 하나 보고도 큰 비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7번에 이르도록 끝까지 기도해냈던 이 엘리야의 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십시오. 나아가 공동체적으로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나아가 특별히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 안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요청하십시오. 저희가 가서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그렇게 그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로 2019년도를 잘 받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2020년도를 잘 열으셔서 믿음의 기도가 안팎으로 응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